테마가 예배로 가야 되는데 1월달 테마가 뭐였어요? 거룩이었어요. 그죠? 거룩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선수적으로 거룩을 먼저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이제 2월달을 예배라는 단어로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에 달력 한 장 찢으셨나요? 예, 거기에 이제 예배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마가 여러분 달력하고 어떻게 가는가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자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2월 달 동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큰 재물과 자녀를 얻고 돌아온 장면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지요. 외삼촌 라반의 추격도 물리쳤고 또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쫓아왔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이걸 잘 마무리하고 이제 세겜 땅에 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세겜 땅에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지 않았더니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디나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따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큰 위기에 봉착하고 맙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올해 한 해에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다양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소망과 기도들이 성취되게 하는 이루어지게 하는 열쇠가 뭔가 그게 예배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목사가 우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베델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을 축복들을 2023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둘러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한 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요 예배의 처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퍽 부딪혀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게 신앙의 결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입니다. 자, 세영아 돌아다니면 안 돼. 가만히 앉아있든가 아니면 저기 유치부실 들어가 있어. 자,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베델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니 뭐 장소가 많은데 배달에 꼭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옛날에 약속한 얘기예요. 자기가 서원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야곱이 20년 전, 30년 된대요. 3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 바단 아람까지 먼 길이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밤에 베델에서 잤지요, 그죠? 근데 밤에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거기서 여기 하나님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지켜서 저기 우리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두 번째, 내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돼서 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기로 오려면은 갔다 와야지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데리고 저를 오시게 하면, 그럼 베델에 오면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또 지켜준다니까, 너랑 같이 있는다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케이, 20년 동안 야곱을 지킵니다. 거기에서 아들도 11 낳아주고 11, 거기에다가 재산도 라반 거 다 뺏어갖고 야곱에게 주고, 오는 길에 지켜주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어디까지 왔어요? 세겜까지 왔어요. 자, 거리로 얘기하면 만약에 베델에서부터 이 바다라람까지 이만큼 멀다고 하면 세겜은 어디냐면 쭉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큼만 가면 돼요? 요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안 내려가고 지금 세겜 땅에서 얼마큼 살고 있냐? 거의 한 10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와서, 베델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 네가 나하고 약속했잖아. 네가 와서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 근데 베델에 안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내 형 에서가 나를 선대해서 저렇게 아무 일 없이 돌아갔지만 베델에 가면 이제 형하고 같이 있게 되거든요. 거기 있으면 형이 또 마음이 언제 돌변해갖고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데, 아우 껄끄러워, 가기 싫은데. 세겜에 있으니까 여기 목장할 때도 많고 풀 먹일 때도 많고 여기 괜찮은데, 그 세겜에 푹 눌러 앉아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네가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가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더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거기서 푹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세겜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리고 거기서 둘러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슨 사건을 줘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줘요. 조금 이따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베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베델로 가자 그래요. 자, 3절 말씀,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이제 내 환난 날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내 환난 날에, 시작. 지금 야곱이 베델에 뭐하러 간대요? 뭐하러 하려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말을, 야곱 이야기를 들었던 그 가족들의 반응도 있겠죠. 아니 난 그래도 여기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가족도 있을지 모르는데, 4절에 가족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죠. 에서하고 야곱 중에 야곱만 택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해서 그 야곱 밑으로 쭉 내려가면 예수님까지 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사람이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가족들 보니까 뭘 갖고 있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실은요 야곱이 처음에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 문제는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누구? 라헬이 뭐 훔쳐갖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드라빔. 한 손바닥만 할 거예요. 그 드라빔이
그걸 훔쳐갖고, 드라빔이 뭐냐면 쬐끄만 우상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은 뭐 안전을 지켜주고 또 아기 낳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우상인데, 이걸 아버지 걸 훔쳐갖고 쓱 갖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외삼촌이 와서 야, 누가 내 거 훔쳐갔어, 내가 찾을 거야 근데 못 찾았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우상을 지켜준 거예요? 야곱을 지켜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우상이 자기를 안전하게 했다는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꺼내봤겠죠. 사람, 이거 내가 갖고 있었는데. 야곱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때 만약에 라반이 그 안장 밑에 있었던 그 라헬의 안장을 들쳐갖고 드라비를 꺼냈으면 이건 뭐 도망가는 일이 이제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야곱은 야단을 쳤었어야 돼요. 거기서 야곱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 아마 별다른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그 10년 동안 세겜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인데 거기서 나도 하나 너도 하나 해갖고 집안에 우상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각자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야곱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거룩함, 구별됨, 이걸 요구하시는데, 근데 그들의 거룩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야, 우리가 베델로 뭐하러 가자? 제단을 쌓으러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랬을 때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놔라.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내놨어요. 근데 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뿐만이 아니라 귀걸이도 내놨대요. 귀걸이를 왜 내놨을까요? 당시 귀걸이는 뭐였냐면 해, 달 모양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술적인 것들이에요. 해에게 달에게 이 소원을 비는 그런 것들의 귀걸이로 만들어서 늘 착용하고 다녀요. 혹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병도 안 걸리고 갈 때 넘어지지도 않고 누가 나 괴롭히지도 않아,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우상이에요. 이런 모양을 해갖고 십자가 형태로 딱 돼 있는 게 4개 있다 그래갖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냐?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모형을 우리가 십자가 노래를 불러도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다 우상이에요. 지금 이 귀걸이를 포함한 모든 우상을 내놨다 말하자면, 이 야곱은 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가자 그랬더니 가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뿐만 아니라 귀걸이까지도, 그런 미신의 의미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던져놓고 그리고 베델로 내려가는 거예요. 2023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려고 오늘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가장 구별된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는, 그래서 꼭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견을 갖지 마세요. 이건 성경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찬양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오늘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기도 시간에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창조한 이유, 바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어나 베델로 가라. 올해 제가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는 것,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한 집사님이 그 말씀에 다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애를 쓴다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우리에게 의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축복, 이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가정주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았죠. 여기 보니까 처음 보는 우리 수연이도 와 있고, 맞죠? 수연이. 예. 그리고 우리 예지 민경이도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자리에 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자리에 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저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 가족들이 입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위해서 그 가족을 만들었지. 둘이 맨날 싸워서 너 교회 가기만 해봐, 이런 싸움 벌어지는 걸 그 가정에서 기대해서 그렇게 묶어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2023년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길 바랍니다. 베델로 내려가는 야곱은 사실상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중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중요한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성도는 미련 없이 세겜을 떠나야 됩니다. 자, 4절 마지막인데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체입니다. 시작.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우상과 귀걸이 전부 다 빼갖고, 그거 꽤 비싸거든요. 우상 혹시 옛날에 점집 다니면서 이렇게 부적 하나 써오는데도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점 보러 다니고 그러실 때 부적 써올 때 엄청 비쌌어요. 그 차라리 보약을 지어 드시지 그걸 왜 하셨나 몰라. 근데 여러분, 그 실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모아갖고 우상하고 귀걸이가 또 뭐 금, 은 이런 걸로 만들었을 거 아닌가요?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겠죠. 그걸 전부 다 상수리나무 아래다 묻었다. 나중에 찾아가려고요? 그거 아니죠. 이 야곱의 집에 사람들의 결단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린 그 모든 행위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여기에 묻다라는 단어, 타만이라는 단어인데요, 감추다, 숨겨버리다 라는 것이고요, 더 이상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다시는 찾을 수도 없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요, 땅에 묻는 것을, 그 행위를 완전 죽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지금이야 하도 묘지가 많아지니까 사람 죽으면 장례를 다 어떻게 치러요? 화장하죠, 그죠? 그래 납골당 요만하게 넣으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묻었죠, 그죠? 묻었다, 죽었다는 거, 죽어서 없어졌다는 거, 그런 의미로 땅에다 묻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내게서 보이지도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썼는데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 안 돼 있나요?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한대요? 이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어서 안 보이는데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가져가서 입지 말고 완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는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으로 변하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들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우상에게 가서 빌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끌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돼서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묻어버렸더니 5절 시작. 자, 여기서 그들이 떠났으나, 이 나사, 이거 들어올리다, 너는 장막에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보다는 이렇게 자꾸 야영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세겜에서도 야영하게 되면은 텐트를 칠 때 말뚝 받고 줄 땡기죠. 그죠? 말뚝을 뽑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이 텐트를 접어서 완전히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말뚝 뽑아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떠났으나 말뚝을 뽑아갖고 완전히 이동하는데 몇 년 살았다 그랬어요? 세겜에서 10년. 10년 살았으면 거기서 그래도 좀 갈고 닦아갖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지 않았겠어요? 어디에 가면 우리 양이 잘 먹을 만한 풀이 있고, 어디는 물이 있고, 어디 가서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버리고 야곱은 떠날 수 있었을까? 자, 같이 두 가지인데요. 이유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세겜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있으면 죽습니다. 세겜에 있으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겜 족속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 족속의 혈족들이 와서 복수하게 돼 있어요. 세겜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 비옥하게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막 뭐 열매가 나게 만들어 놨어도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떠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겜 떠나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베델에서 더 내려가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어딜 떠나야 돼요? 세겜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세겜을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남아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계속 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죽음을 그냥 맞닥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다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거라 하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죠. 예. 죽으면 그냥 죽으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열려요.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영화로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평화가 열리는 땅.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계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델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장막 말뚱을 뽑아갖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런 걸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새롭게 건축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모래가 되게 많았어요. 요즘도 우리 꼬맹이들 모래 가면 되게 좋아하죠. 마트 가면은 모래 놀이 세트 막 이렇게 팔잖아요. 거기에 뭐 요즘에는 뭐 삽도 있고 뭐 이런 기계 같은 이거 파는 코끼리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들은 모래에 가면 아주 하루 종일 놀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두꺼비집 만들어 보셨죠? 잘 모르시나요? 손집으로 그렇게 그렇게 갖고 도로도 만들고 양쪽 뚫어 갖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성을 만들어요. 쫙 갖고 막 쌓아놓고 거기 두꺼비집 막 10개 만들어 놓고 이 집은 누구네 집 막 싹 한 2시간 3시간 놀죠. 자, 해가 집니다. 뉘엿뉘엿지면 집집마다 다들 불때 갖고 다 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해지기 전에 누가 와요? 엄마가 아무개야 그다음 뭐예요? 뭐라 그래요? 밥 먹자. 다 똑같아요. 어느 집이나 교육 안 시켰는데 그치요? 어느 뭐 학교에서 안 가르쳤는데 딱 해지고 애들 놀고 있을 때 아무개야 밥 먹자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간다 그러는 애들은 요즘 애들이고요. 그죠? 예, 옛날에 저도 엄마가 나와서 딱 얘기하면 네 그러고 달려가요. 왜 그래요? 엄마한테 맞아서요? 저는 그렇게는 안 맞았어요. 집에 가면 따뜻한 밥이 있고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와 계시고요.
집에 가면 화목한 가족들이 나를 맞아서 같이 손 씻고 들어가서 즐겁고 안락한 그런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모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따뜻하고 진짜 우리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된 따뜻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나게 달려가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아무개야 오너라 아니요 하나님 나 10년만 더 살다 갈게요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오너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때 갈 때 사실은 거기에다가 두꺼비 집을 10개를 만들어 놓고 성을 지어놨으면 뭐 할 거예요? 집에 가보면 우리 집에 있는 밥을 먹어야지. 거기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내 잠자리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거기가 훨씬 낫지요. 무슨 두꺼비 집. 아이고 이 땅에 빌딩이 10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제외하고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갖고 있을 그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속하게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유, 세겜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고 우리의 몸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이유,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죽어요. 이 땅에 머물고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면 약속하신 천국을 얻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세겜을 떠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가족,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합니다. 자, 위기를 만난 야곱, 한번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디나가 구경 나갔었어요. 근데 세겜 족속의 장차 세겜 족속을 이끌 족장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 세겜이 그 딸 디나를 보고 강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 하고 나서는 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하자고 쪼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아들들이 고약한 친구가 둘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거짓말을 하죠. 야,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라는 걸 다 했어. 포피 이렇게 잘라내는 포경수술 같은 거요. 너희들 남자들이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 니네 이거 다 해야지 우리 딸을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세겜이 몸이 달아갖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모든 세겜 사람이 다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작전 다 있죠, 그죠? 3일째 되면 그 수술 때문에 아파서 꼼짝도 못 하거든요. 거의 애기 수준 되는 거죠, 아파서. 그랬을 때 이 둘이서 가서 칼을 가져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자들 빼앗고, 그 물질들 전부 다 탈취하는, 약탈하는 그 아들들이 다 가서 그걸 훔쳐왔다, 뺏어왔다 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러면 승리한 건가? 어때요? 야곱이 길길 화를 내죠. 왜요? 야, 세겜 족속하고 같이 혈족들이 이 동네 이렇게 쭉 포진해 사는데 얘네 싹 죽여놓으면은 당시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군대가 없었어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느냐? 자기네 가족들끼리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우리 치면 10배로 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막 일어나고 이놈들 하고 덮쳐버릴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정신 나갔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쁜 냄새가 나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아들들은 뻔뻔하죠. 아니 그럼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했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자기 동생은 하나 다쳤는데 거기에 죽인 세겜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하나, 이해는 이해, 뇌는 눈,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바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을 모든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사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 목사님 맨날 소리만 지르고 그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가?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 우리 베들로 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약속 안 지켰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우상 버려, 귀걸이까지 다 뺐어요. 다 옷도 갈아입어, 다 묻고 그리고 베델로 떠나는 그 믿음의 결단, 오늘도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그 결단,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그 야곱의 가족들, 정말 얼마나 많은 세겜 사람들이, 세겜의 혈족들이 야곱 어디 갔어? 이놈들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은 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가족이 몇이나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10년 지금 막 지났으면 막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랬을 건데, 그 종들이 있어봐야 몇이나 되겠어요. 그 연합체들이 와서 때려 부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왜 못 부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쫓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 있죠. 내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내 몸의 건강을 어쩔 수 없는, 내 물질의 상황을 어쩔 수 없는, 내 자녀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가장 큰 열쇠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 그 열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에 베델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께 7절 말씀, 베델에 도착했는데 이랬어요. 7절 시작. 갑자기 엘베델이 됐죠, 그죠? 베델 그러면은 예전에 야곱이 밤에 자고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었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벳엘, 엘은 하나님, 벳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 더 붙었죠. 엘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인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정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을 여러분에게 향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강조점이 들어있는 게 엘베델이에요.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선양교회 나와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순간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당신이 엘베델,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인정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또 거기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아주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룰이에요. 어디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보통 깨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사슬이 중간에 문제가 돼요. 뭐가 생겨요? 디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만 여러분과 함께 늘 예배하며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걸 뻔히 알면서 예배 자리에 없다라는 건 너무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언약과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월을 예배자라는 테마로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첫 시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의 손에서도 아까 드라빔도 발견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에서에게 그 칼날을 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워했어요. 왜요? 세겜을 즐겼기 때문에요. 세겜이 너무 재미있어서 세겜에 안주하느라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졌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베델, 야곱에게 베델은 다시는 이 세겜에 있지 않고 일어나 베델로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야곱에게 예배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할 것, 새해가 시작됐죠. 달력만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도 나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나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성장해야죠. 하나님께 받는 복도 더 많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삶에 또 성장된 것도 있어야죠. 세상적으로도 물질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죠. 건강도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죠. 이런 모든 여러분의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작년에 소원 기도문에 올라온 것들 제가 이제 한번 읽었어요. 이제 한 번 다 기도 한 번 했어요. 다 못 외웠습니다 아직. 앞으로 한 서너 번 더 돌아야 되는데 다 했는데 문제는 올려드린 것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작년보다 나아야 된다는 게 정말 나아야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결과물로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의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삼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은 그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렸던 분 오후 예배까지 드려보고 가세요. 다 드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가 점점점 크게 찾아갈 건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로 그래서 그 결과로 생명의 열매로 만들어지고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정말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를 내 백성 삼아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우리 선양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2월을 시작하는데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겜에 이끌려서 그저 주저앉고 싶어 하고 두꺼비 집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주님